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확인했었냐면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죠?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의 문제, 고린도 후서는 교회 바깥의 문제. 여러분 항상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을 딱 잡아라. 그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는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에베소서는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짝을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오늘 5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걸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 자유,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랬어요. 사단이 갖다 놓은 올무, 운명, 팔자,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아이들까지 자기 것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자유거든요. 그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줬는데, 그럼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유대인들이 헷갈리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성경에 이 할례를 행하라겠고 설 절기를 지키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어느 교단은 뭐 토요일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라, 성경대로 지켜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예수 믿어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자녀인데 때로는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군대생활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라, 어떤 사람은 읽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것도 헷갈려,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주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읽어도 돼요. 많이 읽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한다 하는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읽으면 돼요. 성경에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읽냐? 그냥 읽으세요. 특히 할머니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치매가 안 와요. 자꾸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그냥 쭉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좋게 하려고 장과 절을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성경이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를 딱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에베소의 목적이, 갈라디아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거든요. 근데 통째로 안 읽으면 1장, 2장, 3장, 4장 다 따로따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고 읽지 말고 읽다 보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중요한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복음 갖고 있으면서 죽어도 안 읽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어도 읽고, 그죠? 성경 읽다 보면 물음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헌신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잡았냐면 자유의 목적이 뭐냐? 자유의 목적.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옛날에 먹었던 술, 담배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자유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아이고 뭐 성도님들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갑시다. 내가 담배 한 잔 좀 피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기쁘겠어요? 아예또 목사님 저 수준 낮은 걸 저걸 하고 계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적극적 자유가 있고 소극적 자유가 있어요. 적극적 자유는 뭐냐? 그런 거예요. 자유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 우리는 막 다 해방받았다. 이 죄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뭘로 갑니까? 상대방을 피해를 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소극적 자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대로.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죄에서 원래 율법의 노예였어요. 율법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죠? 너무나 큰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저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종은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종이 헌신이 없어요. 왜? 그 일하는 그 자체가 종이 할 일이야. 그죠? 종이 헌신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자는 놈 깨가지고 야, 저거 가서 청소해. 그럼 해야 돼요. 종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종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종처럼 안 해도 돼. 옛날에 종은 막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아침 저녁 10시 돼야 자고 그랬는데 이제 종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뭐 10시 일어나도 되고 뭐 1시 일어나도 되고 상관없어. 그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커. 그래서 5시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아보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옛날에는 5시 일어났는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새벽 4시 일어나고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커서 막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종을 내가 너무 싹수가 안 나와. 너무 착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삼았더니
이게 말이에요. 그날부터 아버지한테 대들기를 하지 않나. 뭐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하냐 신경을 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아들 삼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스러운 거죠. 참 후회스러워. 내가 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저 싹수가 있어서 내가 자녀 삼았는데 말이에요. 저게 말이야. 자녀 되자마자 이게 교만에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때부터는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취소도 못하는데. 그죠? 근데 말이에요. 진짜 종이라는 사람을 내가 해놨더니 이게 말이에요. 더 잘해. 아들 삼으니까 더 잘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기가 죄에서 해방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 복음 모를 때는요 그냥 의무로 했어요. 의무로. 복음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응? 어제도 제가 현관에서 우리 저 1층 로비에서 전기담화 그걸 다 가르끼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수봉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딴 사람이 오늘 강의하러 오는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런 걸 합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집이니까요. 이 건물 내 집이잖아요. 이 나라 내 나라잖아요. 저는 옛날에 누가 가서 담배 피고 막 차 타고 가면서 담배 피우면서 옆에 던지면요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가지고 쫓아가서 불 탁 세워가지고 왜 담배째 아무데나 버리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네가 누군데 그러냐.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다 그랬대. 여러분 이게 내 나라예요. 이 나라 주인이 나예요. 우리입니다. 이걸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니까 아무 말이나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틀린 이게 수준 낮은 자유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상하게 배울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잖아요. 자꾸요 이 성경을 너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너무 이거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아닌데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너무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요.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종이야, 방종. 내가 볼 때는 방종이야.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다니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지. 니들 막 이건 응답도 못 받은 것들이 해가면서. 또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막 매주 넥타이를 다르게 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어떻게 맨날 맨냐는 거예요. 내 속으로. 돈 많으니까 그렇지. 나한테 돈 줘봐라. 나도 그렇게 맬 수 있다. 그런 말을 어려운 교회 목사들 놓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내가 따질라다가 옛날 같으면 따졌어요. 저는 옛날에 선생님한테 따지다가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 볼돼지 이렇게 넓은 거거든. 하도 맞아갖고. 여러분 오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걸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헌신하는 게 다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야 진짜 내가 저걸 진짜 잘 구원했어. 어? 그래 네가 맞아. 이래야 되잖아. 하나님 볼 때 내가 저걸 왜 낳았을까? 우리 엄마가 그러잖아 우리한테.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하도 속식이니까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그래서 나는 거꾸로 그러면 엄마는 나 왜 낳았는데? 그랬다 나. 그랬다가 또 돼지가 혼나고 그랬어요. 오늘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그래 내가 너를 진짜 잘났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어. 이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보고 네가 내 제자라는 것이 진짜 나는 행복하다. 이래야 돼요. 어찌 니들은 원수 같은 것 때문에 붙여놨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자유가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은 뭐냐? 이 자유의 복음. 그래서 자유의 복음이다. 자유는 뭐냐?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자유다 그 말이에요. 1장 4절에 참 너무나 중요한 말 했죠.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서 복음을 자유를 받았습니까? 우리 원죄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발원 근원인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의 복음을 주셨다.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범죄. 또 조상의 죄, 조상들을 통해서 지은 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손 때리게 간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유전은 다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 끝내버렸어.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서 다시는 묶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묶이지 마라.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묶이도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안 돼. 나도 알면서도 안 돼. 넘어져. 그래도 괜찮아. 그냥 톡톡 털고 일어나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또 바보같이 했네. 다시 안 해야지 뭐. 안 해야지 하면 더 넘어져. 그래도 해방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 죄의식에 묶여지면 안 돼요. 죄책감에 묶이면 안 돼요. 열등감 이런 데 묶이면 안 돼요. 그거 끝냈어. 그런데 내가 자녀인데도 좀 부족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도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야. 안 되고 잘못됐는지도 그런 후회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그래 인간 잘 안 돼. 그래 나도 안 돼. 목사는 나도 안 돼. 그게 자유예요. 그죠? 우리를 어디서 자유했느냐? 이 사단을 통해서 준 운명 팔자라는 데서 자유한 거예요. 팔자, 심지어 방향, 엊그저께 먹었던 팥죽에서도 자유예요. 팥죽. 뭐 빨간 거 뿌리면 뭐 집안에 애군이 떨어진다. 빨간 것은 어떻게 알아요? 팥죽이 빨간 걸 팥죽을 쏘가지고 뿌리면 그것 때문에 집안에 애군이 안 온대. 그것 때문에 안 와요. 누가 팥죽 때문에 귀신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팥죽 할아버지를 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자유예요. 이제는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 임마누엘로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자유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넘어지기도 하고 막 대통령도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통령 당연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완벽하죠. 그 신이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그냥 대통령처럼 비서관 붙이고 경호원 붙여보세요. 저도 펌 잡고 다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좀 주어진 조건이지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허물 있어요. 그냥 용서하시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다 못 박아서 그죠?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완전히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세세히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진리.
그게 2장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뭘 얘기했느냐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운명의 종이었어요. 팔짱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뭐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주신 존재로 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장 16절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2장 16절에. 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의를 얻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아니 언제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참 후에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냔 말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별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혹시 빚이 많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사망신고를 한 달만 늦춰서 하자. 우리 아버지 대주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망신고를 해가지고 딱 넘어갔다고. 왜? 만약에 아버지 빚이 있는데 사망신고를 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야 돼. 내가 빚진 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졌는데. 내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기들이 돌아가시자마자 다 포기를 다 해버렸어. 포기각서 다 해버렸어. 재산 포기를 사겠버렸어. 왜? 혹시 우리 자기들이 빚진 거 있으면 우리가 다 갚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 다 갚아야 돼요. 연대부증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빚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돌아가시거든 가서 얼른 해야 돼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됐어.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도 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3장 11절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외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뭘로 살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란 말은 뭐냐? 예수로 살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는 뭐냐? 해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해방으로 하나님 자녀로 계속 인정함을 갖는 거예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막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요 해방이라는데 자유라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해요. 맞죠? 그래 앞집도 가만히 보니까 앞집도 뿌리고 뒷집도 뿌리고 위집도 뿌리고 다른 우리만 안 뿌리면 되겠냐 해가지고 조금 어디다 뿌린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게 생각난다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놈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되겠냐 그러는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 뿌려도 귀신이 못 오셔요. 오시면 또 어떻게 했어? 나는 가끔 이렇게 뭐 누가 그래 뭐 목사님도 뭐 사단이 옵니까? 올 수 있겠지 뭐. 예수님한테도 왔는데 뭐 나한테 못 오겠냐? 와도 상관없다. 목사도 질병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저는 그냥 살아요. 그 질병님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도 살고 계시고 다 같이 살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집니까? 안 하려고 하다 가끔 한 번씩 합니다. 나를 막 그렇게 사단이 막 공격할 수 있어요. 난 그때마다 그럽니다. 마귀야,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내가 옛날에 하던 짓을 좀 했다. 그럼 어쩔 거냐? 내가 너 따라서 죄를 졌어도 내가 신분이 너처럼 마귀 자녀가 될 수 없다. 나도 미치겠다. 내 꼬라서 입으면 네 운명에 묶여야 되는데 나는 이제 묶일 수가 없어. 응? 너하고 같이 지옥도 못 가. 지옥은 네가 가는 곳이지 내가 가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떠나. 그죠? 내가 세상 유혹을 받아 넘어질지언정 우리의 신분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더 당당해야 돼. 더 당당해야 돼요. 내적으로 더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병이 나를 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공격해도요,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게 2장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3장 11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 예수로 살아라는 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그래요. 막,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딴 것까지 증인,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인데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제 현장 복음에서 바로 그거예요. 현장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번에 자살한 그 가수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못 모르니까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걸 붙잡고 그걸 상처받아가지고 죽는다니까. 왜 죽어요? 참 답답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현장 복음에서 바로 그거잖아요.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땅 끝까지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니까 승리한다. 성취될 말씀이 함께하니까 승리한다. 천국 열쇠가 함께하니까 승리한다. 그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예요. 못 알아들어.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홍하자 권사님이 이 도계동에 깡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오늘부터 내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깡패를 다 잡겠다. 배우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일단 따기 전에 돌아가셔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커가지고 허리가 약해가지고 맨 아프신데 요렇게 몇 번 하면 허리 다 나가요. 그러지 말고 딱 저 뒤에 있는 김상업 집사 격투기 선수하고 쿵우 몇 단짜리 황준 목사하고 딱 셋이 같이 다니면 동네에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평정해버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로 딱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로 살아요? 그러나 승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자유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자유인의 생활이 뭐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자유받냐? 어디서 자유받냐? 이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란 말은 비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비진리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예수로,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은 뭘 얘기하느냐? 진짜 자유자는 율법과 지식에서 자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과 지식에서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4장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4장부터 5장, 6장까지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지식에서, 율법에서 자유인 거예요. 4장 19절에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가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건드려서라도 어디 하나 고장내가지고도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렇게 살아도 되던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요,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은요 지 마음대로 하건 말건 내버려둬버려요. 우리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해. 막. 우리가 무슨 일에서 부모 아무 말도 안 해. 그거 계모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함부로 가는데요, 잔소리해야 그게 부모예요. 진짜 선생님은요, 제자가 잘못된 거 하면 때리게 돼 있어요. 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다 법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출신인지 모르겠어. 그죠?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지구 바깥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인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지혜와 명철로 때로는 만남으로 다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자유는 뭐냐? 그게 5장에 또 나왔어요.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예요. 육체의 욕심. 여기서 자유인 거예요. 옛날에는 막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그죠? 어마어마하게 5장 22절 24절에 그러잖아. 막. 옛날에는 우상 종교를 따라갔는데, 그죠? 이제는 뭐냐?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막. 그냥 내가 복음 누리고 가는데 막 그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열매, 또 세상과의 열매가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9가지 열매가 사람 속에서도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 쭉,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사람과의 관계가 쭉.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멋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면요 멋있다. 대부분 나와 멋있다. 참 너는 뭔가 다르다 그래. 응?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고 그 멋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욕심을 안 부려도 돼. 옛날에 막 욕심을 엄청나게 버렸거든. 괜찮아요. 응? 여러분 막 돈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을 상대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 나한테 목사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요, 너무 못 살면요, 자 복음이 막힌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 막으려고 우리한테 못 살게 하니까? 아니에요. 복음, 너는 이때 우리보다 훨씬 없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행복하냐?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야, 우리 돈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도 느끼게 돼 있어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관리할까 더 힘들어.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 막 관리할 것도 없고 막 신경 쓸 것도 없어 막. 우리 집에 제일 부자 형님을 저번 주에 만났는데 막 이 형님이 나한테 그래 막 나는 조카 만나러 갔는데 우리 형님이 왔어. 내가 왔다니까. 와서 막 밥 사줘가면서 막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도시 인천 저 국제도시 막 거기 가서 막 자기 막 공장 짓는 것도 보여주고 또 자기 회사도 보여주고 막 그래. 나보고 동생이 기도라는 거거든. 그게. 막 앞에 막 재개발되는데 회사가 조그맣게 남아. 그거 지금 이럴 때까지 철거해야 하면 이제 거기 전체가 다 재개발된대요.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성님 알았다고 그랬더니, 네, 기도할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오는데 우리 친구가 저녁 먹고 가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네 서울 왔는데 저녁 먹고 가야 되지. 그래서 저녁을 또 사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먹으러 갔다. 그럼 다른 친구가 딱 와서 앉았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가져다녔다, 이 친구예요.
내가 전도사 때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권사님 아들이라. 이 친구가 딱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한테 얘 둘이 뭐라 하냐. 야, 너 이제 서울 공사 다 끝났냐? 그럼 어디로 가냐? 다음에 어디 가냐? 저 인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천 오니까 눈이 번쩍 뜨잖아. 인천 어디냐? 물어봤더니 저 대우 자동차 옆에 무슨 동네래. 가만히 우리 형님 동네 같아. 거기 개발. 우리 형님한테 전화해봐서 형님 어느 동네냐 했더니 그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그 친구가 그걸 발령 소장으로 발령 최고 책임자로 발령받았어. 그래서 내가 야 니네 그 재개발하는 그 앞에 그 무슨 식품 그 알지? 그랬더니 내가 좀 봤대. 그 하나 안 뜯어졌대래. 그 우리 형님이니까 살살 해라. 그랬더니 너 목사 가족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또 형 말도 안 되는 공갈 햇발 해가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천천히 하라고 그래. 야 형님한테 찾아가 인사해라. 우리 내 친구 형님이면 네 형님이야. 가 인사할 때. 가서 커피 많이 줄 테니까 가서 가라. 알았다. 그래. 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형님이 전화 받더니 야 희한하다 그래. 희한한 게 아니라 형님 하나님 자녀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 너무 하나님 빨리빨리 믿어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믿어도 잘 믿어라 그랬다.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요. 사람과의 열매, 하나님과 세상과의 열매를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막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6장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냐? 세 번째 자유는 세상에서 자유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늘 뭘 자랑했냐? 세상 자랑한 거예요. 세상 막 이생 자랑하고 자기 출세한 거 자랑하고 돈 버는 거 자랑하고 막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어떤 얘기 나오느냐? 십자가의 자랑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고 막.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장 15절에 그런 말씀 또 있어 보죠. 6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 그죠?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녀가 됐어. 그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오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기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천주교는 마리아의 품에 오셨잖아요. 그죠? 맨날 예수님은 아기를 완전히 안겨 있어. 예수님은 성장도 안 해. 마리아 품에 맨날 있어 이렇게. 그것도 예수님 옷도 다 벗고 앉았어. 맨날 벗고 앉았어. 빨가벗고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요 율법에서 육체에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뭘 하야만 복 받는다. 자녀가 다 가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정복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목사님 보니까 뭐 세례 주던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나누고 그럽니까? 그래. 우리가 이 포도주 같은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떡, 그죠? 이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의 말씀의 떡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거나 그 자체 때문에 구원이 안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딱 돼버려야 내가 이제 수준 낮은 자유가 아니라 수준 높이는 자유를 갖겠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국 땅을 보면요 늘 불명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나라를 붙잡고 역사합니까? 저 엄청난 강대국도 못 건드리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요 무슨 조그마한 나라 이름이 대자냔 말이에요. 저 큰 나라도 중잡 쓰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 봐. 아이고 그때 확실히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대자가 맞아. 아무도 못 건들잖아, 그죠? 전쟁한다는데 우리는 놀랄라 하고 막 외국 인천 공항에 보니까 막 골프채만 잔뜩이요. 놀러 가려고 했는데 안개 껴서 못 가가지고. 전쟁 나는데도 골프 치러 가는 나라 대한민국 큰 나라 맞잖아요. 참 위대한 나라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게 돼 있어. 참 기적 같은 나라예요. 이걸 우리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율법은 현재의 결과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대가가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죄안지라도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미래의 결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결과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걸 가지고 현재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현재의 삶이 누가 함께 해야 되느냐?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요, 이게 미래의 큰 증거로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아무리 죄안 져도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해방받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가면 미래의 큰 결과까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의 응답으로. 이게 복음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그죠? 해방의 능력, 자유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 절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우리 단체가, 우리 회사가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죠? 그러나 원리는 완전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다시는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칙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의 복음과 자유의 진리를 붙잡고 이제 자유의 생활로 율법에서 자유, 육체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